세상을 바꾼 위대한 영웅들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다고요? 욥기에 나와 있는 욥. 자, 여러분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갖다 우리는 족장이라고 말해요. 족장이란 말은 가문의 집안의 어른이다 이 말입니다. 또 족장이란 말은 신앙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신앙의 시작이 되잖아요. 창세기에 또 뭘 얘기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계승자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계승자다. 하나님이요 지구 한 센터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했는데 갈 때 우리의 우상의 도시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 한 사람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구의 한 센터 세상 저 이스라엘에서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어요. 족장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족장이라고 하는데 그 족장 시대에 그 시대의 사람이 욥이에요. 욥. 우리가 욥은 저 뒤에 시편 앞에 있으니까 창세기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아브라함하고는 멀리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아브라함 시대나 똑같이 욥도 그 시대의 사람이야. 그러면 창세기는 주제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은 누가 창조하셨냐는 거예요. 지구를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누가 다스리고 통치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라. 하나님 창조자라.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인데 그러면 창세기 주제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게 되면 아브라함 시대 족장 시대의 욥의 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욥도 뭘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오고는 많은 고통과 번민과 아픔들이 있지만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이삭, 야곱의 믿음처럼 아니면 욥의 믿음처럼 믿음의 승자가 돼가지고 세상을 바꿔야 돼요.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욥은 어떤 사람이 있느냐?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하나님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창조자니까 하나님 세상을 다스려 주신 분이니까 하나님이요 믿음 안 있는 사람들은 들어 사용하시지만은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하나님 의식적인 종교 생활만 하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렸고 남쪽 유다를 갖다 바벨론 포로 끌려가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절대 주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그런데 요즘 사람들 하나님을 안 두려워합니다. 어쩌면 우리 목사들도부터 하나님 안 두려워하는 거 아닌가 싶을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하나님 별로 안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교회가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욥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또 욥은 어떤 사람이냐?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악에서 떠난 사람. 여러분 성도 아닙니까? 거룩할 성자, 길도자. 거룩한 길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길을 걷는 사람들은 구별돼야 돼. 거룩해야 돼요. 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악에서 떠난 자야. 근데 세상이 안 그래요. 별 악을 다 저지른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려고 하고 이런 시대 아닙니까? 가정이든 회사든 또 나라든 말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요즘 정직을 말하게 되면 저 목사님 골동품만이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정직해야 된다고. 그런데 세상을 바꾼 위대한 인물 욥은요 정직했대요. 악에서 떠났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답니다. 그런데 이걸 가만두질 않아요. 이런 사람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악을 멀리하면서 살아가려고 하게 되면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이 욥을 누가 시기했냐니까 사탄이란 놈이 사탄이 시기했어.
욥기 1장 2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두려워했고 악을 떠났고 정직했다고 하는 것을 욥기 1장 2장에서 얘기하는데 3장에 가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니까 친구들이 찾아오고 사탄이 방해를 놓고 합니다. 사탄이 방해를 와요. 사탄이 먼저 하나님께 찾아와 가지고요, 욥을 어떻게 좀 흔들어 보려고. 근데 그걸 하나님이 아세요. 사탄이 왜 내 앞에 나타났을까? 헌신적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직하고 악을 떠난 이 욥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어떻게 그 욥을 갖다가 무너뜨려 보려고 내 앞에 사탄이 찾아왔구나. 그걸 알고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의 헌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욥은 말이야 참 헌신하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지, 쭉 얘기를 했더니 사탄이 뭐라고 하냐면, 욥이 정직한 이유는요, 헌신하고 정직한 이유는요, 에이 하나님이 큰 재산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큰 재산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지 달리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사탄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 욥을 너에게 맡겨볼 테니까 네 마음대로 해봐. 대신 몸에는 손대지 마, 이 말입니다. 생명에는 손대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불과 몇 분이 채 지나기 전에 한 전령이 찾아와 가지고, 즉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욥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욥아, 당신 가족 다 죽었다니까. 7남 3녀 가족 다 죽었어. 10명을 다 죽었다니까. 10명이. 또 동방의 가장 거부였어요. 재산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광풍에 죽었고, 요즘 말하면 뭐 태풍, 뭐 천재지변이죠. 이런 걸로 다 죽었고, 너희 있는 모든 재산 다 없어졌다. 야, 여러분, 이 끔찍한 소식에 세상을 바꾸는 욥, 악을 떠난 욥,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욥, 정직한 욥의 반응 좀 보십시오. 20절, 22절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20절, 22절. 시작.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하나님 절대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자야. 나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자녀들 하나님 주신 거야. 물질 다 하나님 주신 거야. 뭐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이 가져가신 거 하면서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땅을 치면서 원통하고 뭐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라, 누굴 원통하고 불평한 게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녀를 다 잃어버렸다니까. 한 명이라도 남았으면 괜찮지. 10명 다 잃어버렸다니까.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신도 여호와시오, 취하신도 여호와시오, 하나님 절대 주권을 찬양하네요. 이런 사람 정도 되어야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지. 이런 사람 정도 되어야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압권입니다. 압권. 이야, 욥을 보니까 그의 믿음이 압권이 압권. 사탄이라는 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예 죽일 작정으로, 욥을 죽일 작정으로 건강을 가져가시면 욥은 하나님을 포기할걸요? 그렇게 말을 하네. 방금 지금 욥이 절대 주권을 얘기하며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에이, 그래도 건강을 빼앗기면 하나님 포기할걸요? 하나님 원망할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탄에게, 그래? 네가 그러면 욥을 마음대로 해봐. 목숨만 건드리지 말고. 그래서 사탄은요,
욥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고통스러운 종기로 괴롭혔어요. 누가요? 사탄이라 괴롭혔어요. 욥이 얼마나 고통스럽던지 깨진 도자기, 깨진 돌, 뾰족한 걸로 몸을 긁을 정도로 너무너무 고통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라고는 아내밖에 남지 않았어요. 자녀 10명은 다 죽었고 가족이라는 아내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런 아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당신 하나님 욕하고 죽으래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랍니다.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날이 있을까요? 이 날은 참으로 욥에게 불행한 날이었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욥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2장 10절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2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냐. 와, 대단하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요. 하나님 뭡니까 이게? 아니 아내마저도 나를 원망하네요. 이라고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을 탓해야 될 텐데 참 놀라운 반응입니다. 이것도 압권이에요. 압권.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가 받지 않겠는가? 아내에게 하는 얘기가. 하나님 절대 주권이죠. 이러한 욥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인내해야 될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할 때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여러분 어떤 극한 상황에 굉장히 생각지 못했던 일을 경험했을 때 인내하려면 필요한 뭔가 요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요소,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바라보는 거예요. 욥은 어떤 상황 속에 하나님 절대 주권을 바라보잖아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그래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뭔가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고 교회 밖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도 적어도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가 되려면 뭔가 압권, 뭔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뭔가 믿음이 달라야 돼.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내의 첫 번째 요소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면, 두 번째 요소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보세요. 이 사탄이라는 놈이 와가지고 욥이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 가만두질 않네 사탄이. 사탄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이제는 또 두 번째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을 괴롭힙니다.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업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말입니다. 세상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위로하는 것 같고 격려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여러분들을 오히려 믿음을 흔들어 놓고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 예수 믿어 적당히 미쳐라 그러잖아요. 교회 가는 거 주일날 한 번만 가라 이렇게 말하고 봉사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헌금도 못하게 하잖아요. 11조 못하게 하잖아요. 이게 누가 그래요? 사탄이 1차적으로 사탄이 그렇고 두 번째로 주변 사람들이 그래요. 보세요. 욥의 네 친구가 와가지고 에이 그렇게 되는 거 네가 무슨 죄가 있겠지 뭐 괴롭히네요. 격려가 아니에요. 말은 격려하러 왔다고 하는데 위로하러 왔다고 하는데 격려가 아니라니까요. 위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주위도 그런 경우는 얼마나 많습니까? 욥이 항변을 합니다. 아니야, 나 어떤 죄의 대가는 아닐 거야 하고 항변하는데 그 욥의 친구들 4명이 왔다고 욥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욥은 항변합니다. 그게 3장부터 37장까지야. 욥기 42장까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항변하는 거라니까.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다 그런 내용이야. 신앙생활 하더라도 세상을 항변해야 되고, 그리고 세상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의기소침하게 하고 주 삶이 그래요. 지금 3장부터 37장까지 그러고 있어요. 30장까지 항변.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욥기에서 인내에 대해 이해할 수
이해할 필요가 있는 두 번째 요소가 이 욥기에서 소개를 하는데, 인내를 개발시키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런 경험하셨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능망년, 대학교 2학년 능망년을 알아요. 아버지 몰래 신문 성경책 싸가지고 몰래 다니는데, 아프니까 이 미친 여사가 하나님이 돈 주니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입원비 돈을 안 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 보고 고쳐달라고.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 역사를 경험했고 나왔어. 그 뒤에 30살 때 총신대학원에 갔는데, 결혼해가지고 이제 막 결혼해서 1년 좀 지나서 이제 총신대학원에 갔고, 1년 몇 개월 만에 이제 아이도 좀 태어났고, 그러는데 몸이 아파. 척추결에. 어느 정도냐면 배가 임산부처럼 나와. 이 척추뼈가 이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게 녹아서 배로 차는 거요. 어느 정도 차요? 임산부처럼 안에 염증이 찬다니까. 85년도, 86년도에 그렇게 척추혈액을 그 정도로 아팠으면 거기다 죽었답니다. 내가 뭐라고 하네. 하나님, 내가 신학대학 가려고 아버지 반대를 무릅쓰고 도망쳐 나왔는데, 공대생들은 그때 당시에 4월이면 다 취직을 합니다. 그러니까 취직 아닌 핑계대고, 취직이라고 핑계대고 사실 도망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학대학원에 가가지고 공부를 해서 주의종이 되기를 원하는데 척추결핵으로 죽는다고요.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때는 내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욥도 좀 갈등이 있었어요. 욥도. 그런데 감정의 어떤 갈등이 있었는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이야, 하나님 목적이 있었어. 어떤 목적이요?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다. 안 될 것 같아 되게 하신 분이다. 이걸 나로 하여금 경험해가지고 오늘날 한국은 물론이고 해외 다니면서 또 많은 학생들에게, 교수에게, 또 성도님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내가 만난 하나님은 아브람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엘리야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모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수아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히스기야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에스더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다.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그 능력이랑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경 읽다 보면, 이야, 홍해바다를 가르셨어?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그거 못해 하나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니까. 그 목적으로 고통을 주신 겁니다. 그 목적으로 고난을 준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9장 1절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9장 1절 3절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래요. 나면서부터 소경된다 보니까 누구 죄냐는 거예요? 본인의 죄냐, 그 부모의 죄냐, 정답을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 본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여러분들 세상에 간증으로 하는 사람 많이 보았을 거예요. 두 팔이 없는 사람, 제가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 몇 사람 있어요. 예? 또 팔이 없는 사람, 네 개 다 없는, 수족이 없는 사람이 있고요. 두 개 팔이 없는 사람들이 있고요. 세상 핑계대면 간증하러 다니잖아요. 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사역이 드러나기 위한 어떤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질문인지 아세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10년 전에 왜 나에게 그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5년 전에 왜 나에게 그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질문. 저도 이제 질문이만, 이제 지금은 질문을 할 것도 없지만 다 이제 경험을 했으니까. 내가 대학을 2번이나 서울 와서 떨어졌을 때 왜 나에게, 친구들은 다 합격을 했는데 왜 나에게?
이 얘기 드렸죠. 3명이 시험 보러 왔는데 그 2 친구는 없다니까요. 세상에. 자살하려고 했던 나만 지금 살아있어. 그때 내가 예수 안 믿었으니까. 그 친구들은 야,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잘 나갔고 부러웠죠. 그런데 그 친구들은 둘 다 40도 안 돼서 세상을 떠났다니까요. 한 명은 자살했고.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 고통은 목적이 있었구나. 내가 대학에 떨어지는 것도 목적이 있었고, 내가 아픈 것도 목적이 있었고. 이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여러분들이 지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런 아픔들, 고통들을 생각하면서 왜 나에게 그럴 거라고요. 살아온 오랜 인생에서 평지풍파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질문에 뭐라고 답하신지 아십니까? 나의 고통에는, 너의 고통에는 목적이 있단다. 네가 고통받을 때 나도 아팠지. 나도 고통이었어. 그런데 너의 고통에는 목적이 있단다. 그 목적이 지금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때는 몰랐어. 내가 대학 때 그때는 몰랐어. 내가 척추교로 아플 때까지는 깊은 뜻을 몰랐어. 왜? 저는 이제 삼수라도 해가지고 내가 대학을 가고 싶은 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못해서 삼수를 못했어요. 그리고 군대를 갔어. 근데 군대를 가는 것도 저 후방에 가게 되면 공부 좀 한다고 해서 제가 그때 교회 안 다녔지만은 어떤 절대자에게 빌었지. 좀 후방에 좀 떨어지게 해달라고. 공부 좀 하게 해달라고. 공군으로 가면 좀 공부 좀 할 수 있어. 공군 시험 봤다고. 그래서 하사관 시험을 봤어. 그래서 하사관으로 가려고 하는데 선배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제대 안 시켜. 제대 안 시킨대요. 하사관으로 가면. 그 말뚝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79년 5월 1일 날은 육군 영장을 받아놓고 79년 5월 15일 날은 공군 하사 영장을 받아서 2개를. 그런데 선배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 공군으로 가면 제대 안 못해. 그럼 내가 가려고 하는 이유는 공부 좀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학 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5월 1일 날 육군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육군도 어디로 가요? 어떻게 최전방 15사단으로 가냐. 15사단으로. 제일 위험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지뢰 밟아서. 야, 그런데요, 그걸 다 목적이 있었어. 개척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이길 수가 있고, 이 건물 샀다고 깡패들이 와가지고 칼을 목에다 대는데 그래도 이길 수가 있어. 왜? 내가 15살 경험해봐. 네? 그 사선을 몇 번 넘어가 왔잖아요. 이야,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그래서 고통은 아무렇게나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속과 주위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 조금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통의 역경 속에서 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 크게 쓰시기 위한, 한 위대한 역사를 증거하기 위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는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 세상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나를 쓰시기 위한 거. 여러분 평범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여러분 보세요. 목사가 어디 가가지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 하면서 쭉 뭐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5장 24절 쭉 얘기한다고 합시다. 그럼 뭐라 하는지 아세요? 목사니까 그냥 그러는 거지.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전도하면서 하나님 믿으면요, 물론 만사형통한 건 아닌데 하나님의 때에 생각지 않는 일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더 호소력이 있지. 여러분 의사가 돼가지고, 여러분 아들이 의사가 돼가지고 다 치료해놓고 진료하고 뭐 하나 써주면서 예수를 잘 믿으세요, 이거 하고 목사가 예수 잘 믿으세요 하고 어떤 게 더 효과가 있겠어? 의사가. 그러니까 꼭 목사만 되라고 나는 안 해요. 꼭 선교사만 되라고 안 해요. 다 하나님 목적이 있답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통받을 때 다 하나님 목적이 있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런 욥, 하나님 절대의 주권을 믿었던 욥, 이야, 나에게 목적이 있었구나, 이런 걸 깨달았던 욥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었고, 아마 욥의 무덤에 가면 보이지 않는 비문이 있을 텐데 그 비문은 어떤 비문일까? 제가 한번 설교 준비하다가 생각해 보았어요. 그게 설교 제목에 아마 욥의 무덤에는 이런 비문이 있지 않을까? 결코 하나님을 포기하지 말라. 따라서 결코 하나님을 포기하지 말라. 지금 30, 40대가 교회를 떠나거든요. 젊은이들이 교회 안 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하나님을 포기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시니까. 이런 믿음으로, 욥과 같은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